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존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 존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갑니다. 우리가 3장 1절부터 지금 12절까지 봤는데요, 2장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9절, 바로 앞절에 있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저희가 지금 수요일날 제가 좀 요한일서를 좀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사귐,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아니라. 그에게서 났다. 그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로움의 근본, 그 의로움의 근원, 뿌리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은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말씀이 그 다스려지는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와 같다라는 거예요. 보통 정의가 실현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국가에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무슨 사건이 나면 법대로 했냐, 법대로 뭐 맞았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걸로 심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는 뭐냐? 우리가 볼 때 좋냐 나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 그 의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에 뿌리가 죄의 근원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뿌리 그 존재가 바뀌어야 열매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의를 행할 수 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회개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새벽에도 이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이 회개라는 건 우리 속에 뿌리의 근원을 바꿔주는 역할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이 아무리 깨끗해 보인다고 그 속에는 아주 그냥 무서운 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뭐 선한 일을 하고 의를 행한다고 보일지라도 그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해가십니까? 왜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는 우리 속의 근원의 뿌리를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우리의 죄의 뿌리, 마귀의 자녀로서의 그 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근원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서 단절된 거예요. 그 단절된 것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죄가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우리의 뿌리가 다시,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나의 속의 근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가 목사님,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나는 뭐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돼요. 나 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네 존재가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뀔까요? 존재가 여전히 뭐야? 죄인인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존재가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에게서 났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가 뭐였어요? 회개하지 않은 자와 뭐 하지 말라? 화해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화해했다가 뭐예요? 근원이 그대로 있는데, 뿌리가 그대로 있는데 화해하면 뭐해? 어차피 화해할수록 우리를 우습게 보죠. 이해가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뭐 이산가족을 맨날 만났다고 한다고 우리가 화해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 축구 경기하고 뭐 올림픽 같이 하면은, 아시안 게임 이번에 같이 하면은 우리가 화해한 거예요? 아니죠. 근데 분위기는 어때요? 막 화해한 것처럼 여러분 막 출전할 때, 올림픽 입장할 때 같이 손 붙잡고 입장하면 우리가 화해한 거예요? 아니죠. 이해 가세요? 그렇게 얄팍하면 안 돼. 그렇게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손잡고 같이 입장하면 뭐예요? 그 애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공격할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쳐들어올까? 마귀 같은 생각만 하고 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뿌리가 마귀 자식이면 내버려 두면 마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겉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존재가 변화돼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나무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 나무에 물을 안 주고 밖에다 내버려 두는데 그게 파랗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제가 물을 엄청 줘요. 이해 가십니까? 물을 줘야 이게 파란색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때요?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유지가, 생명, 물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야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돼야,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뭐가 있다? 통치가 있다.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그 뜻을 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서, 영이 바뀌어서 혼과 육을 지배하는 거지. 영이 여전히 죽어 있는데, 혼은 딴 생각으로 잡념으로 가득 찼는데,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고 섬기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2장 29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니들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니들이 누구로부터 나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게 뭐,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응?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응?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존재로 바뀌어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말이 어려운 내용인데,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일컬음을 받는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려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런 휴일에 여기 와서 오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처음부터 내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다, 이래서 된 사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저도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야, 이거 놀러 가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제가요 이번 월요일부터 지금 계속 집회를 가고 있어요. 지금 건국대학교 어제도 간 12시에도 왔어요. 제가 밤에. 그래서 오늘 제가 잠을 한 2시간 자고 새벽기도 했어요. 새벽 4시까지 또 저기 작업하고 뭐 설교 올리고 또 해가지고 2시간 자고 제가 새벽기도 나와요. 그런데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좀 자야 되는데 또 좀 설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또 끝나고 또 바로 또 세종대학교로 가요. 오늘 집회가 있어서 내일까지.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또 저기 일산에서 집회가 있고 제가 아주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참석하는데 너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집회 갔다 은혜 받고 오면 이 막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막 그냥 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하나님의 그 감동이 막 제 막 가슴을 터지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제가 막 오늘 근데 날씨가 좋아요. 야, 육신의 생각으로 야, 이런 날 놀러 가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게 성경적 원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본인들이 뭐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전도를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전도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도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어떤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자녀가 됐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요, 우리 안에 넘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왜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살게 원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그 집회 가운데서 그 강사분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큼요, 세상에서 그거 이상의 더 박진감이 넘치고 다이나믹하고 뭔가 막 이런 막 임팩트한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십니까?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능력과 권세와 여러분이 경험을 못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이 정말 좀 별로 불신자나 별다른 게 없이 그냥 사니까 그래 보이니까 그냥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건 그 이상 그거를 뛰어넘을 만한 더 다이나믹하고 더 어떤
그 놀라운 능력의 것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 채워지는 게 단순히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나를요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이 임해버리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막 장악해 통치해버려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스스로가요, 이게 내가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좀 이해가세요? 내 속에 뭔가 나를 막 지금 움직이고 있거나 막 이런, 이게 하나님의 막 영광 가운데 막 들어가는 그런 막 느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도요, 사람들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세상은요 철저하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여지는 것, 지식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과 출세,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이런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지식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 이런 거를 뭐 안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뭐 우리에게 뭐 축복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도 해결시키고 눈에 보여지는 결과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그거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추구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막 추가 주시는, 예를 들면 뭐냐면 솔로몬이 뭐를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만 구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지혜와 넓은 마음을 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네가 그것만 구하냐? 부와 명예와 이런 것도 다 줘버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성경이 뭐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야?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막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막 샘솟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 이건 뭐냐면 그 말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막 행동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막 거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그 기름 부음의 인도를 따라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2장 27절이에요. 2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주께 기름받아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 가르쳐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너희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성령이 우리를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주신다?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목사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뭐를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기름 부음의 인도함을 따라서 행동하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시면 이 뒤에 신약에서는요 누가 이렇게 시키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너 뭐 해라 넌 이거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솔직히 저는요 교회가 이게 시켜서 뭐 하는 것도 솔직히 이거 별로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해가십니까?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장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피로 뭐예요? 모든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성령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회개가 중요한지 아세요? 회개해야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으면 그분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구절에 계속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다. 죄를 제거하고 죄를 용서하고 또 뭐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 저 자체가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우리가 또 죄를 안 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됐는데 또 여전히 우리는 뭐야? 죄를 지어 안 지어? 또 지어. 또 돌아가. 또 미혹당해. 또 유혹받아. 왜 그럴까? 마귀의 일들이 아직도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 쓰고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쉽게 말하면 보통 저희도 이사 갈 때, 이사 가면 어디 청소업체 불러서 청소수 한번 싹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싹 불어서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또 안 어지러져요? 아니, 또 어지러지잖아요. 또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 없어진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뭘 보내셨어?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오늘 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9절 같이 봅시다.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또 나오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난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다.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게 지금 막 세 가지가 막 같이 움직이는데 이게 다 서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씨가 여기서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는 보면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거하면 왜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라는 거 이해가십니까? 네? 존재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전에는 마귀에게서 나오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씨,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서는 성령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데 죄를 짓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고의적인 죄를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요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세상에 어떤 여러분의 힘으로도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공격하려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는 자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죄예요.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잘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면, 보세요. 죄의 문제, 우리가 죄인인데 신분이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없었던 걸로 할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예수님 왔다고요. 합시다. 예수님 와서 해결했어. 그럼 해결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알아서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야. 응? 저는 가끔 이제 아들이 너무 어제도 막 이렇게 잠을 안 자고 힘들게 하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애를 낳고 애가 태어났으면 지가 좀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왠지 알아? 동물들은 지들이 알아서 하잖아. 그래, 안 그래? 동물들은 안 그래요? 응?
부모 없이 지들이 알아서 막 다니잖아, 그렇죠? 어? 얼마 전에 동네 우리 이 동네가 제가 이렇게 사는 동네는요 고양이가 많아요. 어? 아세요? 길바닥에 고양이 천재예요. 그래 근데 과연 그 새끼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지들이 알아서 새끼들끼리 살아.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엄청 커 있어. 어? 지들이 알아서 살아. 근데 인간이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태어나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안 그래요, 여러분? 어? 그 사람이 그게 솔직히 어린애랑 여러분 어린 애기랑 금방 태어난 고양이랑 누가 더 강할까? 고양이가 더 잡아먹어요. 그래 안 그래요? 훨씬 강해. 안 그래요? 약한 거잖아 인간이. 이 말 뭐예요? 우리가 그럼 거듭났다고 그럼 뭐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알아서 하려면 보세요. 성령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아시겠어요?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죠. 알아서 지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요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기려 하면요 더 끌려버려요. 왜 가십니까? 더 끌려버려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한다. 그럼 여러분 이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걸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거 말씀은 제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오늘 제가 이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좀 그냥 좀 잤다가 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듯이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지 않게 한다. 그럼 그게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문자로 이해하면 뭐냐면 여러분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예를 성령님이 안 돼 하지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솔직히 있어요? 에? 그래요? 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화가 나가지고 애를 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때리려고 하는 순간 성령님이 야 하지마 막 그런 게 막 들려요? 그러냐고. 가슴 아파 본 적은 있지만 제 말은 막 성령님이 속에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정말 강권적인 거예요. 제 말 이해가세요? 근데 대부분 성령님이 여러분이 죄질 때마다 야 하지마 그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럼 뭐야? 그럼 뭐예요? 그러면 죄를 짓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런 이상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렇죠. 내버려 두는 게 되잖아. 저는 이걸 어떻게 오늘 제가 오전에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또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마음인데 이게 우리가 죄를 이긴다. 죄를 이긴다는 게 우리가 뭐 죄를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막 마음속에 죄 짓고 싶은데 속에서는 짓지 마 이러서 막 속에서 막 이런 게 물론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또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막 일주일 동안 계속 성령 집회를 막 가서 오늘도 1시 반 원래 지금 아침부터 예배는 내가 일부러 온 거거든요. 1시 반, 3시 반, 뭐 7시 반, 한 12시 정도 끝나는데 막 그렇게 막 예배 하루 종일 예배하면요 어떨까요? 완전히 성령의 막 지배 가운데 살아요. 이해가세요? 네? 궁금하신 분은 그냥 저를 따라오면 돼. 내일까지야.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막 성령의 강한 그 역사 가운데 있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그런 집회를 참여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데 사람의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면 더 끌리려고 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존재와 행위를 계속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이 존재와 행위 중에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시작에 존재라 그랬죠.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된다?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스스로 죄 안 져야 돼, 죄를 짓지 않아야 돼, 죄를 안 지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루 종일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제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라고. 이해가세요?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착하게 살아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 그러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떤 행위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애는요 교회 안 가도요 별 문제가 없어요. 공부도 잘하고요, 뭐 열심히 하고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이해가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근데 이것을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씨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생명력. 이 생명력이라는 건 뭐하면 우리를 죄로부터 떠나게 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까 말했듯이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십니까? 네? 성령을 받은 자는 왜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일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요, 운동력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운동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죄 안 지어야지, 집에만 가만히 있어야 돼. 저나 사람들하고 말하면 안 돼. 말하다 죄 지을 수 있으니까. 어디 그냥 가면 안 돼. 가다가 괜히 또 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만 가만히 있고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따라서 성령님은 운동력입니다. 생명력입니다. 생명과 운동력,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막 요즘 막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집에 가면 잠이 안 와. 자야 되는데. 이해가세요? 막 자고 이게 막 이게 자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잠이, 이게 아니라 불면증이 아니라 막 내 속에서 하나님이 막 너무 막 그 마음에 막 감동을 줘가지고 막 일을 하는데 막 글을 치는데요, 막 그냥 막 엄청 나오고요, 막 작업을 하는데 이게 막 놀라운 막 작업들이 막 만들어지고요. 이 막 내 마음을 계속해서 막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그 감동 때문에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잠을 막 오지가 않는 거야 이게. 잠깐 자도 막 피곤하지가 않아. 이게 뭐 육체가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잠깐 자도 졸리겠죠. 그런데 뭐냐면 너무 막 뜨거우니까 이게 막 그 생각이 다 나버려요. 제가 이해가세요? 그럼 그게 왜 그런 걸까? 성령님이 생명력이고 운동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이나믹한 삶에서 산다. 그분이 막 나를 막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막 내 마음을 흔들어 놔버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구를 막 강하게 좋아한다고 해서 그 좋아하는 마음이 그냥 봤다 끝나요? 아니잖아요. 막 또 연락하고 싶고 또 문자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막 사람을 움직이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는, 막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경만 보고 기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나를요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한 곳에 막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막 이동하면서요 시간과 공간과 막 한계를 막 초월해버려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랑 그 바울이랑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만 있어요? 밖에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는 게 정상이야.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저는 돌아다녀 본 적이 없는데, 쉽게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못 경험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순복음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됐는지 아세요?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부흥된 게 아니에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 그 옛날 설교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너무 막 뜨거워가지고 자기는 세계적으로 그 전도자가, 막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은데 누가 자기를 알아줘? 안 알아줘? 안 알아주잖아. 안 알아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뭐 마음은 뜨겁고 미치겠고 전하고 싶고 전 세계를 전하고 싶은데 미국에서 자기를 불러 안 불러? 안 불러. 그 미국보다 센 데가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미국은 그 영국이나 유럽보다는 좀 이렇게 열등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보다 센 게 유럽이다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티켓만 끊어가지고 유럽을 갔대요. 젊을 때 저 같은 나이에 유럽에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자기를 불러줘? 안 불러줘? 안 불러줘. 누군지도 모르잖아. 아까 나잖아. 세상이 너희를 누군지 모른다고. 안 불러주니까 어디를 간지 아세요? 광장에 가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가방에 뭐를 실었냐, 미숫가루로 가득 채웠대. 가방이 미숫가루야. 먹을 어려웠으니까 미숫가루 먹으면서 길에서
그냥 길에서 광장에서 그냥 막 설교를 하는 거야. 영어를 잘하시니까 막 영어로 설교하니까 그거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그 모이면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 그걸로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설교 한번 해봐. 그럼 설교 보면 거기서 또 뜨거워 안 뜨거워? 뜨겁죠. 그 다른 교회 가다가 나중에 유명해져 가지고 미국까지 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한국에서 퀸 교회에서 간 게 아니라 미숫가루 하나 메고 광장 가가지고 여의도 같은데 전철역 앞에 가가지고 기차역 앞에 가서 그냥 복음 전한 거라고요. 마이크도 없이 그냥 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듣고 교회 초청받고 하다가 돼가지고 유명해진 거예요. 그럼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안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운동이 뭐예요? 그를 사로잡으니까 한국에 놔둬요? 아니죠. 그냥 전 세계로 그냥 움직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야? 움직인다. 이게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러 다녀도 하나님이 일을 해요. 이해가세요? 쉽게 말하면 친구들을 만나서 무슨 사역을 해? 성령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뭔다?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돌아다닌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정신 이상자들도 특징이 뭐예요? 집에만 있어요? 돌아다녀요? 돌아다녀요. 아시겠어요? 성령 받아도 어떻게 된다?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막 그냥 바쁘게 돌아다녀요. 집에만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요 성령 받으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이걸 이제 죄랑 연결시킬게요. 왜 성령을 받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까? 제가 이제 오늘 설교 핵심이에요. 이 성령을 강하게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죄를 안 지으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율법주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엄청 욕먹었잖아요. 걔네들 특징이 뭐냐? 걔네들은요 마음속에서는 막 죄가 벌벌 끓고 있어. 아세요? 마음속에는 막 분노가 끓고 막 저 죽여버리고 싶고 미워하고 막 살인하고 싶은 마음, 막 욕심과 탐심이 가득해. 근데 겉으로는 하면 안 돼. 겉으로는 보여지면 안 돼. 철저하게 가려야 돼. 이해가십니까? 억지로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그게 율법주의예요. 속에서는 아까워 죽겠는데 11조 돼야지. 속에서는 막 욕심이 가득한데 금식해야지. 마음이랑 행동이랑 어떻게? 따로 놀아. 이게 율법주의예요. 교회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억지로 그냥 특별 새벽 기도니까 가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깨달은 게 제 자신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강하게 경험하니까 어떤 변화가 오냐면 막 내 스스로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막 열정이 타올라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그리고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내가 막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막 불타올라 버려요. 이 막 성령의 불이 막 임하면 어떻게 막 우리 속을 막 타오르게 해버려요. 예전 같으면 제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해야지 하고 딱 앉으면요 뉴스부터 봐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고 자꾸 이렇게 잡념이 들어와. 얘들 공부할 때 막 공부 바로 안 하잖아. 근데요 이렇게 막 집회 갔다 오고 막 참석하고 막 오면요 이게요 뉴스를 봐도 재미가 없어. 이해가세요? 예전에는요 텔레비 요즘 뭐 하나 채널 이렇게 돌리고 그랬거든요. 관심이 안 가 글로. 이해가세요? 뉴스 봐도 맨날 똑같은 얘기 하네. 그냥 이게 손이 안 간다니까요. 제 말 이해가세요? 왜? 내 마음이 딴 데로 가 있는 거야 지금.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막 불타오르는 심정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 그 안에 생명력이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요 놀라울 정도로 장악해 버려요. 그럼 이 장악해 버리면 어떻게 여러분을 움직여 버려요. 그 움직이면 어떻게 막 초월하게 돼요. 이 한계를 초월하게 돼요. 막 돈이 없어도 막 어디 빌려서라도 해버리고 싶고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진짜 뭘 해서라도 막 해버리고 싶어요. 이 말 이해가세요? 막 성령께서 그 일을 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저 어떤 말을 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장악해서 막 여러분을 휘감아 버리면
여러분의 생각과 몸과 마음을 다 잡아버렸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는 거야. 죄라는 건요, 따라합시다. 죄는 생각입니다. 이해가세요?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보여지는 결과를 말해요. 보통, 그쵸? 너 뭐 사람 죽였냐? 너 근데 실제로는요, 죄는요 생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마귀가요, 우리를 갑자기 사람 하다 보니까 사람 죽였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길 가다 모르고 훔쳤네 이런 게 아니라고요. 마음속에 뭐예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해가십니까? 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요, 우리의 뭐를 잡는 거예요? 생각.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뭐를 잡는지 아세요? 생각을 잡아버려요. 귀신 역사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기도가 안 나와버려요. 예배에 가기가 싫어져요. 이해가세요? 성경을 봐도요 밋밋해요. 느낌이 없어요. 네? 막 불평불만이 일어나요. 네? 제가 요즘 이렇게 막 한 주 동안 막 집회를 참석하고 나니까 스스로가 제 아내한테 오늘 야 이거 내가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엄청 큰 은혜다. 왠지 아세요? 제가 오늘부터 이제 새벽 설교를 녹화를 다 들어갔어요. 지금도 다 녹화가 되고 있는데 방송으로 다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요. 그러면 이건 누가 볼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요즘 뭐 제가 카카오 스토리 다 올라가요. 여러분 한 번 듣고 그냥 끝이죠. 잊어버리죠. 제 설교는 영원히 남아있어. 아시겠어요? 내가 죽어도 동영상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 지금 내 아들이 크면 내 설교를 들어야 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말이야.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냐 말이야. 하나님의 일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장악해 버려 가지고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에 장악이 돼 버리면요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세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다윗이요 전쟁에 안 나갔을 때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앞에 딱 1장에서 보면은 1절에서는 왕이 전쟁할 때, 왕들이 전쟁할 때가 있대요. 그 다윗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전쟁을 안 나갔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아를 죽여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더라면 죄 지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밧세바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이해가세요? 전쟁에 안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죄를 지은 거야. 이런 논리예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요 쉽게 말하면 돈 많고 한가하고 여유 있고 그러면 딱 죄 짓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해가십니까? 네? 좋은 거라고. 그게 죄 지을 환경이 싹 세팅이 되어 있는 거야. 네? 기도할 거 제목 별로 없고 문제도 없고 이제 좀 살만하고. 아시겠어요? 이제 뭐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물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 주시잖아요? 시간 주셨잖아요? 시간 많은데 뭐 할까? 하나님을 위해 먼저 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장악해버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 할 거 놀고 다 놀고 남은 시간 가지고 짜투리로 하지. 절대 짜투리 시간은 오지 않아요. 왜? 마귀가 그렇게 짜투리 시간을 줄까 여지를 주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버려야 돼. 아시겠어요?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나중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버려야 돼. 정말 이해가세요? 예를 들어 물질도 갑자기 물질 생겼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써버려야 돼. 그걸로 막 선교하고 그걸로 막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막 써버리면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오히려 세상으로 쓰는 건 다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으로 쓴 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썼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재투자가 돼요. 그래서 또 생겨요. 정말 이해가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한 투자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생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물질을 심잖아요. 물질을 심으면 그 물질을 심은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야? 심었기 때문에
또 열매가 나와 안 나와? 또 열매가 나오는 거야. 그럼 그걸로 또 심으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고 여러분의 열정을 심으면 심기 때문에 또 나오는 거야. 또 심으면 나오면 또 심으니까 또 계속 그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 그럼 다 드렸으니까 하나는 없겠네요. 그게 아니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또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이 컵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종이컵을 줬는데 하나님은 무슨 컵을 줘? 좋은 컵을 주는 거야. 왜? 우리가 종이컵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손에 잡은 게 없잖아. 이해가십니까? 잡은 게 없으니까 우리한테 더 좋은 그릇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이 종이컵 하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은 그릇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가 붙잡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새벽기도 설교가 뭐였냐면 다윗이 사람들의 도움을 놔버려요. 그걸 놓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정말 이해가십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지식으로는 아는데 내가 버리지 않으면 잡아요, 못 잡아요? 딴 걸? 못 잡아. 예를 들면은 물에 빠진 사람이 핸드폰 중요하다고 핸드폰 붙잡고 있어. 핸드폰 중요하다고 핸드폰 붙잡고 있으면 구명조끼 떨어질 때 튜브를 잡아야 되는데 잡아 못 잡아? 잡을 손이 있어 없어? 없잖아.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세상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 잡아 못 잡아? 못 잡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래서 생명력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전진하게 하신다. 우리를 마귀의 일을 몰아내 버린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이 말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똑같이 우리가 하는 일이 결과가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이 뭐야? 마귀의 일을 뭐 해버리는 거야? 멸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해버린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힘으로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약해.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마귀의 일이 멸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 속에 아직도 죄가 남아있고 내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뿌리와 마귀의 그 뿌리들이 내 속에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고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죄가 씻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내 속에 죄의 소욕들이, 육체의 소욕들이 나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면, 내 속에 분노와 미움과 내 속에 아직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마음들이 내 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게 하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 나를 장악하셔서 나의 영과 혼과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10분 동안만 우리 오늘 다 같이 음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뒤에 있는 좀 불을 꺼주시고 우리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리.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 여러분, 우리 한 시간 우리가 오늘 잠깐 동성으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미움과 분노와 모든 억울한 모든 생각들, 마음의 상처가 치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할지라도 자녀 때에 가서 얼마든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그들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범죄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선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여도 우리가 다윗의 그 자녀들이 범죄하고 서로 죽이고 살인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엄청나게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어.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11조와 선교 예물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영어 그 문화교실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 우리가 오늘 발표회가 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잠깐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가양제일교회 문화교실 공연은 저희 수업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완벽한 공연을 보여드리는 자리가 아니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자신들이 배운 거를 보여드리는 기회를 이렇게
경험을 해봄으로써 아이들이 이제 흥미를 가지고 즐겁다, 재밌다 이런 기억들을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은 칭찬과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i, my name is Diego. I'm 9 years old. I go to Yangchon Elementary School. I'm in second grade. This is me. My name is Jimin. I'm 8 years old. I go to Yangchon Elementary School.